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의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 뒤에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건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을 뜯어내고 그를 내렸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죄 사함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라는 선포로 회복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악한 감정을 더 가지게 되었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나가시다가 한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세리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와 동일인입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 보시면 레위라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눈여겨 보시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세리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선을 외면하지요. 더군다나 세금을 열심히 거두고 있는 세리를 피해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주의 깊게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에 대한 레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전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리고 천대하는 세리를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근데 그 말이 인사나 안부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른 언급은 전혀 없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레위. 무엇인가 생략이 되어도 한참 생략되어 있을 법한 이야기 전개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씀에 이미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과연 나는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레위의 반응, 그리고 그의 행동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선과 그분의 발걸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짓과 다정한 음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리고 죄인 취급하는 세리인 레위를 주의 깊게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부르시는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뒤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레위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레위, 그가 가족과 친지, 이웃들을 불러서 송별 잔치를 벌이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잔치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레위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9절에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의 대상,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레위가 왜 잔치를 벌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무일푼의 순례의 길을 가는 레위, 그가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신 예수님,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잔치를 열어서 그 기쁨을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굳이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혹은 아프고 지저분하고 비참하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아파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의 깊게 보시고 다가와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의 방문, 찾아오심, 부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잔치의 자리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중풍병자를 회복시켜주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와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 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과 한 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관점에서 이들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천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과 32절 말씀이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행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치료의 필요가 있는 곳에 치료의 행위가 있습니다. 사랑의 필요가 있는 곳에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회복되어야 할 필요를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회복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회복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세상은 나를 멀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회복입니다. 2021년 한 해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회복의 자리에 그것을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비판하냐면 영적으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제자들 여러분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하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무엇이 이상한가? 장차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낡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찢어졌다고 새 옷 조각을 찢어서 거기에 덧댄다면 새 옷도 버리게 되고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않아서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영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육신의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과 방법, 자신의 삶의 방법이 최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낮은 자들, 천한 자들, 외면당하는 자들, 버림받고 아픔이 있는 자들, 죄가 있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행위죠. 그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죠. 그래서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 치료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병자입니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성한 데가 없는 아픈 환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쳐다보시면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나를 향하여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시면 내 가슴이 뛰게 되죠. 손을 내미시고 입을 열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내 마음의 응어리가 녹고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부르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길로 회복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부대를 내려놓고요.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치유의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불러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자신의 삶의 걸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였고 또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죄인이며 병든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병든 이 연약한 육체와 이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주님께 소원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소원으로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이 가장 큰 회복인 것을 믿고 우리 가정이 주님을 모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사건과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